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밑에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시자가 빠졌네요. 자, 우리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 자,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는 내 삶과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늘 고백하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첫째, 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물어볼 때가 있고요. 또 2번과 같이 물어볼 때가 있죠. 주여, 그저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나씩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주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 가운데 주로 어느 쪽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권사님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1번 같아요. 우리 김병 집사님은 몇 번 같아요? 2번 같고 1번 하면 2번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처럼 기도를 합니다. 1번처럼.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저렇게 기도했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저렇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여, 그저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나씩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2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 1번, 2번의 질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우리가 믿음 신앙 고백했던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기도하면서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뭐한다?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디로 인도 가시느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얘기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 가신다. 또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 가시느냐? 3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떤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랍니까? 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도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저처럼 선한 길로 쉴 만한 물가로 또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근데 절대 조건이 있죠. 그때 첫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또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막아주시고 막 아주 막 형통하게 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우리 뭐 저 간증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7살에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그런 팔려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애굽으로 보냈구나라고 나중에 창세기 45장 이렇게 가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들은 양심이 찔러가지고 자기 동생들을 팔아먹은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항상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의지의 대상이 됐던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버팀목이 돼가지고 방패가 돼가지고 요셉이 우리 형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이제 겁신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지, 의지했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까 틀림없이 요셉이 우리 형들을 좀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뭡니까? 형들이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겼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형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라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런 그 상황에 있어서는 어때요?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평탄한 길에만 함께하고 막 험난하고 막 굴곡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많이 이렇게 들어본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이렇게 막 4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막 가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4개 발자국이 있다가 2개밖에 없대. 근데 2개밖에 없는 발자국,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어요? 내가 가장 힘든 시절이었다는 얘기죠. 내가 가장 힘든 시절에 발자국 2개밖에 없었대. 평상시에는 발자국 4개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평상시에는 나하고 이렇게 4발짝으로 걸어가는 걸 주님과 나가 함께하는 걸 내가 믿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글쎄 주님 나를 어떻게 하시고 네 발자국 2발자국만 이렇게 있고 주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놈아,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그런 4발자국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는 어려움도 없고 뭔가 술술 잘 풀릴 때는 주님 감사해요, 나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다니요, 우리 이런 감사의 기도를 잘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희 간증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계시기나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고요? 막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죠. 그런데 성경 말씀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죽을 상황,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만 저 말씀이 적용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한 자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말씀들이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편 1절에서도 그렇게 11절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뭐 어떻게 해준다고요?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생명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보여주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생명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는 귀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먼 미래를 알고 싶잖아요. 주님, 내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알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먼 미래를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바로바로 하루하루의 일을 충실하게 내 말만 믿고 따라오면 어느 틈인가는 먼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따라서 주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서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염려는 대부분 염려한다고 그 염려가 해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염려를 우리는 갑을 하는 경우가 많죠. 염려를 막 끌어당겨 미리 염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의 염려, 다음 날의 염려는 다음 날 가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굳이 염려를 땡기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지도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내가 어떤 길로 가라라고 말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대신에 주님은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그러면 길 대신 주님이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나에게 어떻게 길을 보여주시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되죠.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엄마가 가는 대로 그 아이도 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엄마가 아이를 품고 가는 그 길은 엄마가 생각할 때는 안전한 길이지. 우리 아이를 내가 위험한 길로 데리고 가야지, 이런 법은 없어요. 부모님 생각에는 품에 안겨 있는 자녀가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모가 그렇게 관심을 쓰고 신경을 쓰고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굳이 주님 저 이 길로 갈래요, 저 길로 갈래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라고 우리가 굳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때요? 내가 길이라니까. 근데 네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네 안에 있음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이 곧 길이고 그 길은 길인데 어떤 길? 생명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길에 내가 더불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시는 그곳을 내가 더불어 가기 위해서는 나와 주님이 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두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상에서 먼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따라가는 걸 봅시다. 1절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 떠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가라. 근데 어디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여줄 땅. 내게 보여줄 땅. 곧 지시할 땅이라는 얘기죠. 보여줄 땅. 그래요 하나님. 그럼 잠깐만 계시죠. 내가 좀 답사 좀 다녀올게요. 아브라함이 답사 다녀왔나요? 아니, 답사 안 갔다 왔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하는 대로 따라갔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2절 3절이죠.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너라 내가 날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10장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게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는 것은 다른 걸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죠.
말씀이 여기까지 하시면 여기까지 간 거고요. 저기까지 하면 저기까지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 반면에 조카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조카 롯은 어때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할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때요? 처음에는 우리가 멘토라는 게 있잖아요. 멘토, 신앙의 멘토. 야, 나는 저 집사님 따라서, 나는 저 권사님 따라서, 나는 저 장로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나는 신앙의 멘토를 쫓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멘토라는 존재도 인간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 연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때? 사람이 흠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막 따라갔는데 어느 투행가는 그 멘토로 여겼던 사람들에게도 뭐가 보여요? 흠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어때?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조카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사람을 따라갔다는 얘기죠. 우리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결국 롯은 어디로 빠져들어요?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고 말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100세까지 정말 20여 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결국 씨앗 하나 이삭을 얻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을 따라갔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저는 저 가운데서 마침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마침내. 참, 우리는 이 마침내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네, 하나님의 열심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마침내, 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때로는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중간 기착지인 하나님 땅에 머물잖아요. 그 하나님 땅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고향 땅을 떠났던 것은 아버지하고 같이 떠났잖아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죽었지만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는 아버지가 죽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란 땅을 떠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와 그리고 어떤 조카 롯과 함께 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요약해 다시 보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있어 가봐. 아니 좀 제가 답사 좀 다녀오면 안 될까요? 그냥 떠나면 돼. 우리 삶은 어때요? 가서 답사를 다녀와야 되고 그것이 안전한 건지 가서 내가 미리 가서 좀 죽어도 좀 준비해 놓고 그러고 하려 그러면 거기서 좀 새빵도 하나 준비해 놓고 그리고 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떠나라 라는 명령을 딱 받아서 가라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냥 갔죠. 근데 갔는데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더니 어때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에 도착했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 미래를 알고 싶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먼 미래까지 알 필요가 없다.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여 년 동안 주님이 주셨던 양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주된 양식은 뭐였어요? 만나였어요. 만나라는 양식이 있잖아요. 만나는 가시 같기도 하고 이걸 막 절구에 쪄서 꼬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실 때에 야 가만히 기다려 일주일치나 몽땅 줄게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치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루하루치. 하루하루. 그러면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을 주셔서 안식일을 안식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주셨으니까 평일날에도 막 이틀 분량을 막 주워놓은 거야. 그 다음날 안 나가려고. 근데 이튿날 이렇게 보면 그 많이 주워놨던 그 만나가 버러지가 슬고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또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면 따라서 경험되어진 말씀, 말씀이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말씀이 경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행해 보는 거죠. 행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 추수감사절 설교니까 뭐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어. 추수 때가 되었도다. 우리 주님 말씀은 추수 때가 됐다는 거고, 제자들은 아직 4달이나 남았는데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4달이 남았는데요. 근데 주님은 아직 주님이 이미 희어졌다. 때가 됐다 라고 말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미 싹도 받았잖아. 싹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말하면 밥값하라는 얘기. 밥값하라는 얘기거든요. 싹 받았으니까 미리 값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임금 싹 우리가 받은 그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요, 구원. 구원을 하나님 은혜로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은혜는 거룩한 빚이다. 거룩한 빚이에요, 빚.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거룩한 빚이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걸 주님께서는 싹도 이미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 그럼 주님 말씀 따라 한번 나가서 전해보는 거죠. 나가서 전해보고, 왜? 이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루하루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의 삶이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먼 미래를 알고 싶지만 그렇게 먼 미래까지 우리가 굳이 몰라도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다 보면 마침내 그곳에 도달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아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먼저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무턱대고 어디론가 가라고 명령하실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아브라함처럼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물어보신다 그러면 글쎄요, 하나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오늘날에는 이미 말씀이 주어져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일 수가 있겠죠. 저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르는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몇 번이에요? 우리 찬송가, 그 찬송가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할렐루야. 자, 545장이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약속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 어느 틈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아니 내가 원하는 그 지점에, 주님이 원하심과 내 원하심이 일치하는 그 지점에 우리가 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 빌립보서 2장 3절로 우리가 잡독합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품게 하셔요. 어떤 소원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기뻐하시지? 어떻게 하면 나 교회를 좀 충성할 수 있을지? 이런 마음을 품게 해요. 그것을 이루는 것과 그 소원을 품는 것과는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한데,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품게 하셔요. 선한 마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품는 것과 그걸 이루는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여건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그런데 그 길 대신 주님,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 길이 어딘데요? 라고 기도할 수가 있지만 주님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나간다면
어느 틈인지 우리는 따릅시다. 마침내. 그렇습니다. 마침내 내가 원하는 그곳에,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곧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뜻을 품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홀로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를 통해 오늘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믿을 때에 네 주님이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한 걸음을 인도할 때 가마다, 인도에 가실 때마다 주님 그 일이 곧 생명길임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